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의 말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퀴즈 하나를 내드렸었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잡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무엇이었나요?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셨나요? 선지자, 대제사장, priest, 대제사장으로서. 두 번째는 prophet, 선지자로서. 세 번째는 king,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란 말, 한국말로 한자로 표현된 말인데요. 그냥 한자 그대로를 풀이하자면 먼저 알게 된 사람이다 한 말이겠죠. 뭘 먼저 알게 됐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알게 된 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리며 선포하는 자,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자면 하나님 말씀 안에 매여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찬양하는 업무를 하죠. 선지자도 성령을 통하여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그가 선지자의 임무이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제사장은 질서와 조직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정규직이에요. 자기가 근무할 타임이 있고요. 근무에 대한 수당도 받고요. 할 일이 잡 디스크립션이 분명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비정규직입니다. 참 가슴 아픈 직이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 말씀하는데 이게 비정기적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지 몰라요. 평생 한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사람도 있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자신에게 임할 때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 대상이 평민이 되었든 아니면 왕이 되었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야 하는 것, 그게 제사장의 모습이죠. 제사장은 제사를 통하여 보여지는 걸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한다 했다면 선지자들은 들려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항상 말로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자신의 허리에 줄을 묶고는 이걸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당신들이 이렇게 묶여서 끌려갈 것입니다. 때로는 걸음과 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면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행하면서 그걸로 메시지를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영창한 아내를 데려와서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그 메시지를 그 이름을 통하여 표현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선지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점에서는 선지자이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점은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의 그 일부분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업무의 특성상 좋은 소리를 하기보다는 책망의 소리를 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말씀은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책망의 메시지가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셨지만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책망의 말씀도 서슴없이 하시거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계속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해되고 잘못 적용된 율법들을 고치시고,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심지어는 광야에서도 가르치시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또한 책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한 책망에 그들은 이를 갈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는 계획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또한 보여주는 선지자이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똑똑한 엘리트들만을 대상으로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평민을 대상으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귀족들과 만나서 강론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명령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를 향하신 정말 일반적인 평범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상에서 그 극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선지자시라는 것,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런 거지만 그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인데? 라는 그런 질문을 충분히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시기에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늘 보좌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을,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신다는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신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선지자로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겠지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차라리 도덕적인 연설, 차라리 재밌는 이야기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실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 예전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듯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찔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지자로서 역할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자극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것, 내가 불현듯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나의 가던 그 고집스러운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선지자로서 역할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에 믿음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가족에게 분노를 품은 한 젊은 남성이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운영하던 학교의 교직원들 그리고 20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사건입니다. 한순간에 6, 7세의 그 어린 아이들이 20명이나 되는 그 너무나 귀한 생명들이 한 남성의 분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커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미래가 놓여져 있는 그들이
한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과 분노와 상처로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회를 바꿔가는데 작은 행동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비극과 공포와 어둠의 순간에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 인터뷰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그 학교의 교사가 정말 난사되는 총소리를 듣고 자신의 아이들 15명을 이끌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 좁은 개인 화장실에 15명을 다 모아놓죠. 변기 위에 올라가고 막 꾸겨넣지 넣고 자기도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다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답니다. 바로 지척에서 소리는 난사되고 있고 범인은 다 죽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와서 자동소총으로 달려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자신들이 숨어있는 화장실까지 들어와 자신과 그 아이들을 다 죽일 것을 그렇게 생각했었답니다. 근데 문득 그 상황 속에서 그 선생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가 총소리가 아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아이들이 들으며 삶을 마감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이고 도움이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I love so much. I love so much.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소란스러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누군가가 와서 문을 열려고 문을 노크할 때에 선생님에게 지혜가 생긴 거죠. 누군지를 어떻게 압니까? 나 당신 못 믿습니다. 경찰이다. 그럼 경찰 배지를 보여주세요. 문 밑으로 경찰 배지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난 당신을 못 믿겠으니 당신이 경찰이라면 학교에 가서 사무실 열쇠를 가져다가 당신이 화장실 문을 여시오. 경찰이 그렇게 열었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 15명의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용감한 리더십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어떤 한 사람은 위기와 비극과 공포로 그 상황을 몰아넣어가며 정말 무지한 사람들 27명, 자신까지 28명을 죽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공포와 그 위기의 순간에서 15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살려내며 그 아이들에게 I love so much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 극과 극의 모습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처에, 그 미움에, 원망에 모든 끈을 놓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순간에라도 나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과 나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여교사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던 예수님, 정말 그 채찍에 맞으시며 온몸이 피로 뒤범벅이 되셨던 그 상황에 베드로가 들어와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했나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지 할 때에 부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거기를 뛰쳐나가며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눈빛 속에 야, 너 베드로 네가 나에게 배신해? 네가 나에게 버려두고 도망가? 라고 하셨다라면 베드로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갈 뿐이죠. 못 본 척할 뿐이죠. 베드로가 울며 통곡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베드로를 향하여 따스한 눈빛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베드로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사역할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죠. 위기와 고난 속에서 힘들다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 그 순간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굳건한 주의 제자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안에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때로는 찔려하고 때로는 힘이 써 때로는 격려되며 세워져 가고 다듬어져 가시고 성장해 가시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기쁜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매번의 임직식이 은혜요 감사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여성 안수 집사가 임직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의 사역이 더 활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성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남성의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여성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쓰임받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다양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안으로 움츠러들기만 하기 때문도 한 이유입니다. 조심조심 일하는 것, 두려워만 하는 것, 우리가 거기서 좀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적극적이며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신변과 개인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결코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만을 소신껏 바라볼 때에 선지자로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말씀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찔림이 되게 하시옵소서, 격려가 되게 하시옵소서.